오늘 말씀 제목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내용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을 앞두고 다시 한번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주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어야 하는지 우리가 한번 다시 복음을 확인하는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 한 주간은 우리에게 또 다른 아픔의 소식이 전달되어졌습니다. 왜 이와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어지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요. 강릉의 한 펜션에서 고등학생 10명이 같이 현장 학습을 갔다가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하여 죽는 아이들 있고 또 이렇게 지금 아직 치료 중에 있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왜 늘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어지느냐? 왜 계속 이처럼 있냐? 왜 단돈 만 얼마짜리 경보기 하나를 달지 못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끔 만드느냐? 과거에 비슷한 단체에서 이렇게 이런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 잘 해놓지 왜 어떻게 행정을 하길래 그 사고가 났던 그 단체, 그 기관만 이걸 설치하게 만들고 그 옆에 비슷한 것들은 관리 감독을 안 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느냐? 캠핑장이나 뭐 이런 숙박업소들에게는 이런 것들을 다 설치하게 해놓고 왜 이렇게 농촌에 이런 민박, 펜션 이런 데는 설치하게끔 하지 않아서 또 비슷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하느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또한 뭐 물론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나라 대다수의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어떤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그냥 우리 민족의 특성인 것 같아요. 빨리 이 위기만 넘어서면, 빨리 이 안 좋은 상황만 빨리 지나가 버리면, 그러면 다 잊어버릴 텐데 뭐. 그러면 되지. 굳이 우리가 나서서 이걸 하면 돈도 들어가고 인력도 들어가고 그럼 누가 이걸 책임질 것이고 이 돈은 어디서 날 것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누가 한 사람이 나서서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도 비슷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본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기보다는 지금 내게 닥쳐오던 요것만 빨리 벗어나면, 요 문제만 빨리 해결되면, 요 상황만 빨리 넘어서게 되어지면 그 다음은 잘 될 것 같아요.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요, 그것만 넘어서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사회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현상들을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위기 넘어가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비슷한 사건, 비슷한 문제가 또 찾아옵니다. 그때가 되면 또 다시 어떻게 됩니까? 그때 잘할걸. 하지만 그러면서 또 여전히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선 나를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빨리 우리는요, 근본적인 부분부터 치유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 인격적인 부분에서 차원에서 치유가 되어지지 않으면 지금 나를 죽게 만들 것 같은 그 상황은 넘어설지 모르지만 다음에 비슷하거나 어쩌면 더 큰 문제가 찾아오게 되면 그때 되면 또다시 주저앉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빨리 나를 찾아보시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언약 안에서 나를 세우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문제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이걸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힘들다, 어렵다, 왜 세상이 이렇게 어렵냐라고 얘기하면 그건 네 개인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가 능력이 없어서, 네가 무기력하기 때문에 좀 더 수고해보고 좀 더 열심히 해보고 좀 더 노력해봐라. 그러면 노력하는 만큼 열매가 맺혀지지 않겠냐? 노력하는 만큼 대가가 오지 않겠냐? 개인의 노력과 개인의 열심. 그래서 막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이런 부분에 대한 자극을 많이 받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늙을 때까지요, 새로운 스펙을 쌓는 일이 우리에게는 일상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학원이 많은 나라가 없어요. 개인 문제라고 치부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똑똑한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개인의 문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인류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역사의 흐름을 봐봐라. 이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인류는 강육, 양식, 약식의 시대이다. 그런 세계이다. 항상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는 것이고, 강한 자는 가지게 되고 약한 자는 빼앗기게 되는 거다. 이게 인류의 역사다. 이걸 어떻게 하겠냐. 이게 원래 삶이다. 사람들의 삶이다. 강대국이 있으면 약소국이 있고, 항상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기 때문에 강한 자가 더 가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금수저, 흑수저 논리에 따라서 간다고 하면 너무 억울해.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는 옛날 얘기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회가 함께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고 세상이 이렇게 어려워지는 것은 함께 노력하고 함께 풀어갈 문제다. 지금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문화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 이제 문화를 바꿔야 된다 얘기하기도 하고요. 아니다. 강한 자의 것을 뺏어서 약한 자에게 나눠주면 된다. 이게 사회주의적인 논리 아닙니까? 모두가 다 이렇게 최소한의 어떤 혜택들을 받으면서 살도록 하자. 요즘 한참 대듯이 되고 있는 복지요. 말만 들어보면 그렇게 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받으면 이런 문제 해결되어질 것이다. 교육에 대한 혜택을 더 강화시켜보자. 이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1벌 100개 작은 잘못을 하더라도 진짜 제대로 벌을 주면 이 문제, 악한 어떤 문제들은 해결되어질 수 있다. 사회적인 부분에서 해결되어질 수 있는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문제의 시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말만 들어보면요,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개인이 노력을 해서 이 문제가 과연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역사의 흐름을 봐오셔서 아시겠지만 각 나라, 각 시대마다 굉장히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 노력하면 괜찮아지겠습니까? 노력을 안 하는 것보다야 나아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노력을 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우리는 인생 문제에 대한 근원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 답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창세기 2장 17절의 실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그 결과, 그 따먹은 것을 보고 죄라고 그러죠. 그 죄로 말미암아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창조주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될 피조물이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어진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로 6절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게 된 거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랬더니요, 인간의 존재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3장 17절 너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주의 근원이 된 거예요. 열심히 종일토록 수고하고 노력하면 사람이 행복해져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많은 열매를 거두고 잘 어떤 삶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행복해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안 되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존재 자체가 그래요. 물고기가 물에서 나오면 그 열심과 수고와 노력이 오히려 물고기의 수명을 단축시킨다니까요. 새가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녀야 되는데 날개가 꺾여서 땅으로 떨어지면 누군가한테 잡아먹히게 되는 거예요.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면 되는데 뿌리가 뽑혀지면 아무리 거기서 몸부림쳐도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떠나니까 존재가 어떻게 됩니까? 저주의 존재가 돼요. 자, 그 정도가 아니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하나님 떠난 그 인생을 마귀가 장악해버렸습니다. 사단이 장악하여 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완전 운명과 팔자라는 올무로요 인생을요 딱 묶어버린 것입니다. 이 운명과 팔자가 한번 딱 묶여버리면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틀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 문제를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인생의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졌다고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장악되어진 그 순간 인생은요 끝난 거예요.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라니까요. 마귀 자녀다 보니까요 마귀가 시키는 일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마귀의 모든 목표는요 하나입니다. 경배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창조주를 놓치고 창조주를 잃어버린 채 경배의 대상을 바꿔서 자기에게 경배하게끔,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귀신 숭배하게끔 만듭니다. 가난한 나라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으로 다 빠져 있습니다. 강대국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에 완전 다 장악되어졌습니다. 가장 무서운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신념입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우상입니다. 나는 할 수 있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사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처님 뭐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우상이라니까요. 눈에 안 보이는 우상이요. 지금 시대는요 눈에 보이는 우상도 많지만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우상이 각자의 심령 속에 거짓된 형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틀이 안 깨져요.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별로 가치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기 수준보다 하나님의 수준이 낮은 것처럼 느껴진다니까요. 완전 우상에 빠져버렸습니다.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절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아버지로부터 아들에 이르기까지 3, 4대 저주가 더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어떻게 벗겨집니까?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가지고요. 이 저주의 굴레가요. 우리 위에 어깨에 짐을 더하는데요. 어떻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겠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뭘 찾아 헤맵니까?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요. 안식이 없고요. 불안하고요. 두려우니까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잊어버리기 위하여 다른 무언가 대체할 것을 찾습니다. 그것이 뭐로 연결됩니까? 요즘 시대는 중독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다 중독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내가 힘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힘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빠져나오지 못하는 운명과 팔자라니까요. 아무리
이게 뜯어가지고 피로 혈서를 써보고 심지어 안 되는 도박 끊겠다고 팔목을 잘라봐도 이 문제가 해결되냐 말입니다. 감옥에 몇 번 들락날락거리면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안 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런데 안 된다니까요. 가정폭력 이렇게 하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물어보십시오. 1대1로 만나면요, 얼마나 착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런데요, 이 술이 문제예요, 술이요. 술만 들어가면 사람들이 이상해져요. 자기 절제가 안 돼요. 이게 누구의 장난입니까? 이분들이 술을 안 먹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미 잡힌 거예요. 귀신에게 잡혀서요, 삶이요,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사단에게 장악되어져서 삶이 완전 황폐되어진 것입니다.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요즘 시대는 이러한 상황이요, 극으로 달아서요, 불치병의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이요, 약을요, 달고 살아요. 뭐, 좋은 말로 하면 유병장수 시대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요, 완전히 모든 인류를 장악해버렸습니다. 그러니요, 어디서 만족을 얻겠습니까? 만족을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쾌락을 찾아다닙니다. 요즘 20대 이하 젊은 세대는요, 굳이 결혼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보다 많아졌다고 합니다. 50%가 넘어갔어요. 결혼 안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요. 거기다가요, 꼭 결혼을 해야지만 가정을 구성할 수 있냐? 그렇지 않다. 이제는 가정의 형태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굳이 꼭 남자 여자 간에 결혼이 필요하진 않다고 생각된다. 이런 청년들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습니다. 비율상으로 이게요, 과반이 넘어갔다니까요. 며칠 전에 이게 통계가 난 것입니다. 2018년, 불과 한 10년 만에요, 이런 생각과 이런 기준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가치가 싹 바뀌어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세상이 발전하고 세상은 점점 번성해지는데 이 영적인 문제는요,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다가 결국 어디 갑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0절이요. 지옥 갑니다. 얼마 전에 이 주민자치센터 같은 데서 이렇게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그 저소득계층을 이렇게 도와주는 청소년들 또 이렇게 도와주고 하시는 분을 이렇게 잠깐 만나서 같이 이제 이야기할 일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우리나라 심각하다는 거예요. 황혼 이혼이 굉장히 많아졌지 않습니까? 1인 가족 시대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이 텔레비전에서 혼자 사는 싱글 라이프가 굉장히 멋있는 것처럼 막 보여져가지고 전부 다들 결혼 안 하려고 하는데, 그 끝이 얼마나 힘들어지고 얼마나 어려워지는지 이게 담임하면서 보면은 다 보여진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무기력 무능력한 상태에서 인생의 끝을 굉장히 어렵게 가게 된다는 것을 보면서 이분들이요, 진짜 빨리 이런 사회적인 어떤 것에서, 문화적인 부분에서 갱신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이런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어디 갑니까? 지옥으로요. 혼자서 지옥 가면 괜찮은데요, 우리는 무언가 남기고 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후대들한테, 자녀들한테요, 무언가를 남기고 가는 것입니다. 그 남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달하고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희는 언약의 바톤을 전달하고 가는데요, 불신자들은 이 저주의 바톤을 전달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앞으로 세월이 더 흐르고 과학과 문명이 더 발전하면 더 큰 재앙의 시대가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니까요.
사람은 이 문제를요, 어떤 수고나 열심이나 노력으로 해서 이 문제를 바꾸려고 해도요,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라고 얘기했는데요, 하나님이 이런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이사야 7장 14절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 실체 되신 이가 마태복음 1장 23절 오셨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죠. 성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 계획을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이 고백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이 누굽니까?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 아닙니까?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느니.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백성의 죄를 양의 피에 전가시켜 하나님 앞에 그의 죄의 제사함을 구하는 자. 왕은 한 나라를 대표하며 모든 대적과 원수들로부터 그 나라를 지키고 보호할 의무를 가진 자입니다. 이 세 직분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어떻게요?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 음부까지 지옥까지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그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선지자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시고 제사장이 감당했던 우리의 모든 죄사함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왕이 감당했던 모든 원수의 세력을 꺾는 일을 감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0절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처럼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우리는 대단한 훌륭한 이런 분이 오실 때는 보통 멋진 마차를 타고 오거나 아니면 잡털이 하나도 없는 하얀 백마를 타고 막 깃발을 휘날리면서 군대를 끌고 쫙 입성할 뭔가 멋지고 화려한 모습을 기대하는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셔요. 왜 이처럼 예수님은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흠 많은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람의 능으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이나 능력이나 힘이나 권세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말 그대로 흠없고 아무런 볼품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졌다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흠모할 모양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외형과 다르게요, 그분이 하신 이 그리스도의 일은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계시록 3장 20절이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순간 우리의 신분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분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 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신분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이 신분에 따른 권세가 주어지는데요, 어떤 권세입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 전에는 마귀 자녀요 마귀의 종 마귀의 심부름을 하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와 같은 권능을 가진 존재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틈타거나 마귀가 우리를 멸망시키거나 마귀가 우리를 해할 수 없는 존재로요 거듭나게 되어진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사 우리의 앞서 행하시고 우리의 뒤를 보호하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죽으면 장차 천국에 가는 것 당연한 것이고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천국 열쇠를 통해서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요, 우리는 이와 같은 신분과 배경을 가지고 뭐합니까? 세계복음화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이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야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분과 배경이 어마어마하다니까요. 이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요, 이 약속을 의지하여 붙잡고 뭐 하면 됩니까?
빨리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바꾸시면 됩니다. 우리는 참 사단에게 잘 속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된 것 같고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뭔가 가능할 만큼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요, 조금만 내가 어떤 이렇게 나사 풀린 것만 조금만 쪼여지면 나는 완전한 존재가 되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한 2% 부족한 것만 딱 채워주면 나는 100% 완전한 존재가 되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존 칼빈이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전적 타락이라니까요. 완전 망가졌습니다.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조금 고쳐서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완전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뻔한 너를 살리신 게 아니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보고 괜찮다고 생각하는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름. 그래서 조금만 하나님이 나를 수정 보완해주면 괜찮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괜찮은 구석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요, 내 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 결국 이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좋은 인생을 완전 180도 바꿔서 새로운 인생으로, 그래서 얘기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인생. 그래서 우리는 빨리 주인을 바꾸시면 됩니다. 이게 제일 힘들어요.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요, 기대감에 벅차가지고요, 그 성문 밖에 나와서 예수님의 오시는 장면들을,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막 기뻐서 찬양하면서 맞이합니다.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거리에 깔고요, 종려나무가지, 나무가지를 꺾어다가요, 쫙 길에다 깔면서요, 막 찬양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지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 호산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호산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근데 그 구원이 메시아적 대망을 가지고요, 나의 영혼과 나의 어떤 이런 전인격적인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구원이 아니었고요, 다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구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이요, 저희랑 비슷한 수준입니다. 맞죠? 이 당시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로마 속국의 시대였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죠. 로마에게 속국이 됐습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싫어하는 이방인이 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 있어요. 헤롯이요. 이방인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선민 사상이 있어서 유대인은 발가락에 때만큼도 안 보는데요, 그 이방인이요, 자기의 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요,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예수님이 떡 하나 먹여주니까요, 어떻습니까? 막 5,000명, 7,000명, 남자들의 수만 5,000명, 7,000명 막 따라다녀요. 어마어마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까요. 빈곤이요. 배고픔이죠. 예수님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도망가십니다. 왜 도망가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왜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까? 자기의 배고픔을 면하게 해주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배 안 굶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 하려고? 왕으로 세우려고. 그걸 아시고 예수님이 도망가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다른 동기가 있다니까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는 그 구원이 단순히 영적인 구원이 아니고 다른 목표,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틀린 목표예요. 다른 동기, 틀린 목표 속에서 예수님을 세우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 하려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서 그 능력으로 로마의 속국에서 이스라엘을 구원되어지고 예수님이 왕이 돼서 그 기적으로 우리를 배불르게 먹여주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겠지. 이런 동기와 목표를 가지고요. 자, 어쩌면 우리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하는 일 잘 되고, 예수님 믿으면 병 고침 받고, 예수님 믿으면 배고픔 면하고, 예수님 믿으면 뭔가 내가 성공할 것 같고, 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그러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동기를 가지려고요. 어떤 목사님이 이번 주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온 천하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성탄에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얘기하셨는데 그 큰 기쁨의 소식이 무엇이었냐?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 아기가 나셨다는 거니까 구세주 한 아기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큰 기쁨의 소식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있는 그 큰 기쁨의 소식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큰 기쁨이 있는데 우리는 그거 말고 다른 기쁨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잘못된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빨리 우리는요, 우리의 이런 틀린 동기, 틀린 목표, 다른 동기를 버려버리고요, 오직 회복하시면 됩니다. 자, 오직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진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이 부분을 점검하셔야 돼요. 나의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고자 하는 그 방법, 어디서부터 힘을 얻고자 하십니까? 우리가 오직으로 점검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고 물으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것은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얘기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관심이 다른 것에 있다니까요. 빨리 우리의 중심, 우리의 관심을요, 오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안 되죠. 힘들죠. 어렵죠. 그래서 지난주 강단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기도의 힘을 아는 자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진짜 우리가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기도하시면 되냐? 말씀드렸잖아요.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탈골되는 그 순간에도 붙잡고 하나님을 안 놔줬다니까요. 하나님 내게 축복하시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놓아줄 수 없습니다. 완전 깊은 기도로 들어가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확인할 때까지요. 그러다가 굶으면 어떡합니까? 굶으면 돼요. 그러다 죽으면 어떡합니까? 죽으면 돼요.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고 움직이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그럼 언제까지요? 사도행전 2장 1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은요, 확인했다니까요. 오순절날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요. 우리가요,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한 번만 경험해 보시면 된다니까요. 이렇게 머리가 우리는요, 별로 안 좋은데도 이게 팍 쉼 없이 돌아갑니다. 그걸요, 딱 붙잡아서 멈추세요. 멈추고 뭐 하냐면 응답이 올 그때까지 깊은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도록 냅두냐 사단이? 안 냅둡니다. 그렇죠? 진짜요. 별의별 막 유혹과 막 재촉들이 찾아옵니다. 그때요. 어떡하겠습니까?
너무 다급하다니까. 그래서 막 뛰어나가고 싶은 마음이 막 이 안에서 막 일어나. 빨리 어떻게 해결해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 그런데요, 그때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그죠? 그 약속을 붙잡고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한 번만 경험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시니? 그러면 다른 문이 열립니다. 전에는 내가 한 것, 내가 만들어낸 응답. 그런데요, 이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지는 응답. 이것이 아니라 with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많이 드셨던 그 투게더 아시지 않습니까? 함께함으로 나타나는 응답이 있다니까요. 하나 되어져 이루어가는 하나님과 이런 응답들이, 이런 문들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증거가 있어야 증인된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응답이었다. 그러면요, 문제 가진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기도해봐라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행을 열심히 뛰어다니다가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면 내가 되는 길을 가르쳐 줄게 하면서 은행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자기가 경험한 경험을 가지고 답을 준다니까요. 대부분의 인생이 그런데 틀린 경험을 했기 때문에 틀린 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올바른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와 같이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살릴 237개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살려야 될 99% 황폐되어진 이방 현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전달해야 될 우리의 후대가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응답을, 이 응답은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도 없고 누구도 대체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유일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남들처럼 살아가기 위한 인생으로 살고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과 나를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내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유일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응답을 우리는 함께 누리면서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됐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분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이 은혜와 이 역사가 완전하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의 삶의 주인을 바꾸시면 됩니다. 그렇죠? 세상에 다른 동기, 틀린 욕심, 목표 싹 버려버리시고요. 오직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문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강북동부교회와 모든 동부교회에 속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에 반드시 큰 응답과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후대의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인생 속에서 나타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 한 주간, 성탄의 주간에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언약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주인을 바꾸고 이제는 오직으로 하나님이 열어준 그 응답의 문을 따라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